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음을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며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아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표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미디안 또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미디안 사람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이 일을 할 만한 사람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자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만일 내가 민족을 구원할 만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릴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합니다. 기드온은 가서 염소 새끼 또 가루 한 에바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정성껏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이 제물을 살라버렸습니다. 드디어 기드온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다시 그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도 평강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신앙이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에게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만져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 도마의 안타까운 요청을 들으시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도마가 손을 넣었다가 나는 기록은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표징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 말씀을 듣고 도마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난 것만으로도 큰 은혜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으로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은 표징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기준 또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는 초자연적인 방법과 느낌과 감정 또 표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또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